샬롬. 사랑합니다. 구약에 왕들이 있죠. 지금 계속 열왕기 상하 이어집니다. 북쪽의 왕은 분열왕국 몇 명까지 왕이 있었을까요? 북쪽. 남쪽은요? 10번 이야기해도 잊어버리고 상관없어요. 몇 명이 왕인지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몇 명이었습니까? 상관없어요. 옛날인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조선 왕조만 보니까 27명의 왕이더라고요. 27명. 거기에 보니까 이름 여러분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서 이렇게 그죠?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어떤 왕은 보니까 조자라는 돌림을 써요. 태조. 그죠? 그리고 종이라고 종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군이라는 단어도 연산군, 또 한 명 또 있죠. 광해군. 왕이었는데 군이라는 단어를 쓰고. 제가 그냥 인터넷에 쳐보니까 왜 조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군이냐 보니까 조는 이제 나라를 세웠거나 또 국난을 이렇게 극복한 그런 왕의,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신하들이 이 사람은 태조라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뒤에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좀 우리로 표현할 때는 이게 좀 왕 같지 않았다 해서 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름이 돌림이 똑같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하 이 부분도 그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북쪽은 왕이 19명이에요. 19명. 그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의 왕 중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9명 왕 중에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없었어요. 19명의 왕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것은 왜냐?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를 기초로 해서 그 왕조가 시작되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어느 나라와 같죠? 그죠? 선한 왕이 시작부터가. 그런데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한 몇 명 정도 있었느냐, 물론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8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기서 선하고 안 선하다라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 나라를 얼만큼 부강하게 하고 얼만큼 잘 살게 하는 그게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우리의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8장 1절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아시죠?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그 여인. 자기 그죠? 옆에다가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그죠? 상과 촛대를 마치 그죠? 어떤 분은 이것을 성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잘 섬겼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파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조금씩 한번 기억해내 보세요. 지금 잠 오는 시간이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또 등장해요. 1절에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여러분, 기근이 7년 동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 기근이 몇 년 동안 임했습니까?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년 동안요? 7년이에요. 환란이 임할 때 보면 계시록에도 3년 반, 3년 반, 여러분 이런 환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기근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왕들에 대한 역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무슨 왕 나오고 무슨 왕 나오지만 여러분, 열왕기 상부터 뒤에 보면은 열왕기 하 보면은 사실은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왕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건 왕들에 대한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몇 년 하죠? 5년? 제가 대통령이 못 되어봐가지고 5년이죠. 여러분, 5년 있으면 또 권력이 또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옛날 같으면은. 근데 어떤 왕은 50년 넘게 되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죄송해요, 1개월짜리 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왕들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주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제가 금요일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의 책임은 보통 사람의 책임과 저는 다를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냥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수넴 여인에게, 야,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너는 저 어디로 피하라? 블레셋 땅으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7년 동안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넴 여인에 집중이 되어서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 갔다가 7년 뒤에 돌아왔는데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두고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와요. 남편이 죽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왜냐하면 왕에게 가서 그것을 다시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원래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아마 남편도 아마 죽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래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누가 등장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갑자기 또 누가 등장해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여러분,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나병이 들었지요. 누구 때문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죠? 엘리사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뭐 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삥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들었습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물질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쏘기면 안 돼요. 그 나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 게하시가 또 등장해요. 이 게하시가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왕하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럼 우리 읽을 때 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지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엘리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나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왕이. 왜냐하면 그 앞에 여러분 기근도 있었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엘리사가 어떻게, 그죠?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달리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마침 누구 이야기예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수넴 여인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마침 이 수넴 여인이 와서 이 수넴 여인이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고. 여러분 지금 왕이 이야기해요.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 보면 다메섹 왕도 베나닷도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엘리사에게 찾아가 보라는 거.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왕 2명 그죠?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자기의 물론 개인적인 병이지만 그죠? 아람 왕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지금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베나닷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마침 또 엘리사는 어디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다메섹에게 갔는 거예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이때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워낙 이렇게 유명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라에 그냥 옛날에는 포위해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나라에까지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또 듣고 베나닷이 이제 자신의 병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 하사엘을 보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역사. 여러분이 오히려 제가 참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권사님들 중에도 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가서 묻는 것이 이렇게 묻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아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권사님들이 가셔서 제가 그 마음은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못 믿겠어.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은 못 믿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고 점쟁이 말은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점쟁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믿겠습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국리를 여기셔서 그냥 두셨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대가 되셔야 돼요. 반대가. 오히려 점쟁이가 목사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한테 오셔가 제 인생에 이런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 좀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 생기니까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찾아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이 짧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야,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낫는지 한번 여호와를 통해서 물어. 물론 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아니겠죠. 자기가 병드니까, 그죠? 물었어요. 그것도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표현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적어도 낙타 40마리에 온갖 보물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어요. 물론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참 그저 병을 물으러 왔는 이 하사엘 손에 베나닷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사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 앞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중에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고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여러분,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근데 뭐야? 이 병이 낫겠나? 여러분, 낫는다 하면 어떨 거고 안 낫는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얼마나 힘들게 할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이잖아요. 아합의 아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럼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한다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믿는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심판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사엘을 죽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대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저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역사 속에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의 운명도, 그리고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도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저희들,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땀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